찬양대 수준이 참 대단합니다. 네, 이런 찬양 우리가 매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매주 귀한 선물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이 12월 25일입니다. 성탄절이고요. 우리가 성탄절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과 다 같이 성탄 축하 예배를, 감사 예배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오면 조금 머리가 큰 아이들, 중고등부 또 한 5, 6학년만 돼도 다 자기들끼리 앉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서도 그렇게들 준비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통합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꼭 부서 교사분들에게 자녀들 다 맡겨두지 마시고 이 예배는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 성도들도 쟤네들이 저 집 가정 아이들이구나, 이런 것도 아실 수가 있고 서로 간에 굉장히 유익된 시간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가족별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 출석 안 하는 그런 자녀들은 또 아이들끼리 예배를 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가족들끼리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 때에는요, 우리 찬양대에서 준비된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칸타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처럼 교회 큰 절기 때에 찬양대에서 매주 이렇게 한 곡씩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이런 때에는 좀 여러 악장으로 된 좀 긴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매번 우리 칸타타 있을 때마다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고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같이 와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러한 영적 체험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 찬양대 칸타타나 이런 시간들이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감동으로 남아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켜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성탄절이라고 여러분들이 게으르거나 엉뚱한 데서 이렇게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세요. 자녀들과 같이 오셔서 함께 축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아까 광고가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몇 시라고요? 2시입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주무시다가 3시에 올라오시면 다 끝났어요. 늦게 올라오시면 안 되니까 2시까지 올라오셔야 되고요. 교회학교와 또 남녀전도회에서 특별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성탄절 때가 되면 이렇게 축하 행사를 저희가 갖는데요, 축하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아요.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많이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어떤 그런 감동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하 순서를 마치고 나서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 보면 못 오신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나도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막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면 그분은 또 안 오세요. 안 오시는 분들은 계속 안 오세요. 그러니까 아쉬워만 하지 참석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남녀전도에서 수고를 많이 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오셔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또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같이 동참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만 사랑하고 아는 것,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자연스럽게 같이 해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적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막 멸망을 당했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했으니까 남쪽 유다는 괜찮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남쪽 유다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그런 슬픈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멸망과 소망의 그 말씀을 동시에 한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 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구원하실 분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새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이새의 혈통 가운데서 싹이 솟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 왕과 그 왕족의 혈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을 일으키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의 줄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남쪽 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과거에는 아주 거대한 거목처럼 크게 힘있게 자라나는 그러한 민족이었지만 점점 쇠퇴했고, 이제는 나라가 다 사라져서 마치 그 나무의 밑둥을 톱으로 그냥 확 잘라버린 것처럼, 그래서 그 무성했던 나무가 쓰러져서 그 잎사귀고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죽은 밑둥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죽지 않았구나. 이 뿌리가 죽지 않았구나. 여기서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하고 다시 소망의 줄기가 뻗어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제 이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새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오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에 보시면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릴 자가 일어나고, 이 열방 모든 나라가 이제는 그 다스리는 자 메시아에게 무엇을 둔다고요?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모든 것이 다 희망이 사라진 이때에 유일한 소망 대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될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 살기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헬 조선이다 이런 말을 써요. 들어보셨습니까? 이 나라가 지옥 같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자기 자신이 지옥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소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지 않더라, 그러면서 떨어져가지고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망이 있으십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어렵고 힘든 분들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어요. 지난 주간에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이슈가 됐었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조금 올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금리를 올릴 거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시고 사시겠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냐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둘 데가 없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요. 마음속에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 나한테 있지 하고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불안하냐면 내가 이 붙잡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의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고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소망의 주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죄로 인해서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그러한 때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어둡고 불안한 세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불의가 아닌 공의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불의하지만 예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공의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나서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오십니다. 오시는데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공의로 허리띠를 띄우고 공의로 이 땅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나 정직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자든지 그 주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 공의로움 안에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주님께서 평가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이 세상을 살아보면 전혀 공평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평하다고 믿어야 돼, 그러면서 스스로를 공평한 것처럼 그렇게 세뇌시키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만드신 것을 보면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평평한 평지가 있고 그리고 깊은 바닷속과 같은 그런 깊은 곳도 있다는 것이죠. 높낮이가 같지 않아요.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만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힘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각자의 장단점은 있지만 서로 같지 않아요.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공평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같은 흙덩이를 가지고 어떤 것은 귀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들은 천한 그릇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만 보아도 각각의 재능이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1개의 달란트를 주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받은 것이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이 땅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좋을 텐데 왜 어떤 놈은 저렇게 잘나게 만드시고 왜 어떤 사람 이렇게 못하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서로 같지 않다는 것, 서로 다르다는 것은요, 그것은 층을 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평한 곳에는 절대로 흐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평한 데는 물을 놓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한 곳에 계속 오래 있다 보면 썩어버리고 마실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순환시키지 않고 한 곳에 계속 묶어두면 그 공기도 사람의 몸에 건강하지 않아요. 썩어버리는 공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흐름이 있고 돌기 시작하면 물도 공기도 모든 것이 썩지 않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강한 것이 약한 것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아기를 보살핍니다. 그 보살피는 것은 아기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아기는 누군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강한 부모가 안아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치워주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기를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태어난 아기가 부모를 보살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보살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살펴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더한 것을 나누고 흘러보내기 시작할 때에 거기서 공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도 이 피가 막혀있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피가 돌다가 어딘가에서 막혀버리면 몸이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흐름이라는 것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가운데 돈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냥 모으기만 한다고 건강한 경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그것이 돌기 시작할 때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돈이 그렇게 건강하게 돌지 못하고 한쪽에 막혀버리고 아니면 한쪽에만 다 그쪽으로만 돈이 쏘여서 몰려버린다면 건강한 경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한쪽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만 70에서 80%의 돈이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 다 묶여 있으니까 이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흐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이 마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만족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비방을 받고 그 비방이 내게 미친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속하실 수 있는 자신만이 가진 그 자격 조건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공평하게 만드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사회와 공의로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다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살피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주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흐름을 거꾸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약한 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착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부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 남아있는 그것까지도 뺏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은 불공평을 통한 그 가운데서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세상을 원하셨는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명령을 주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하라는 그런 건강한 명령을 하셨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거꾸로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인간의 삶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공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불공평한 것들, 그 가운데 우리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바르게 흐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바로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소망을 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됐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어떤 나라겠는가?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분리된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11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공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떤 곳이 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강한 자나 약한 자가 서로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서로 분리돼 가지고 나눠져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라 이 나눠진 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약속하셨고, 우리가 앞으로 거하게 될 그 주님 나라의 거처는 바로 이런 곳이 될 거예요. 강함과 약함, 그 가운데서도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됨이 있는,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12월 25일이 날짜적으로 봤을 때는 그날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많죠. 봄에 오셨을 수도 있고 여름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분들도 많아요. 성탄절 12월 25일이 아닌데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 날짜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묶이거나 그것 때문에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오셨던 그 성탄의 사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본질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기사가 났냐면 영국의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그림을 하나 띄었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안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얼굴 하면 백인의 이렇게 좀 키가 훤칠하게 크시고 잘생긴 그런 얼굴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구자가 띄운 그 사진 그림은 어떤 것이냐면 아랍계의 전형적인 한 아저씨의 얼굴이에요. 정말 평범한 얼굴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당시 사람들의 얼굴이 이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얼굴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그렇게 사진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면서 그림이 이렇게 떴는데 그 밑에 보면 인터넷 밑에 기사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 근데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얼굴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면 난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야말로 지극히 외모를 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데 도대체 이분 얼마나 잘생겼길래, 얼마나 예쁘시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본인 생각에는 예수님이 마치 장동건이나 어떤 연예인처럼 멋지게 잘생긴,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마음이 끌리고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림은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외모에 대해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의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풍채도 가진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떤 얼굴, 어떤 몸매, 어떤 키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엉뚱한 것을 우리가 나누고 분리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을 보길 좋아하고요, 그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그것으로 추측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것이죠. 저도 가끔은 그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그것이 막 과장돼서 부풀려져 가지고 말을 듣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하지도 않은 것을 추측해 가지고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참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인간의 한계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리되고 나눠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됨을 지켜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또한 모든 믿는 자들, 또한 우리 모든 인간의 삶 안에서도 분리된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나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결단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들,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미리 맛보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주님의 나라를. 근데 그 주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어떤 플레이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집주인과 같다는 것이죠. 천국은 어떠한 포도원이 아니라 지금 이 집주인이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어떤 포도원처럼 여기고 들어와가지고 몇 시간 일하든지 관계없이 똑같은 것을 받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바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그것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7시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일하려고 나온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일꾼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고 나서 9시에 또 나가봅니다. 근데 여전히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키죠. 12시에 또 나가요. 그러니까 또 여전히 일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데리고 옵니다. 3시에 또 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5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일을 하면 1시간만 일을 하는 거예요. 옷 갈아입으면 다시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될 정도로 그러한 짧은 시간인데 그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일 마쳐진 후에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겠어요? 이 주인이 돈이 많아가지고 돈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포도원에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1시간이라도 일을 시키려는 것이겠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포도원에 있지 않아요. 포도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후 5시 들어와가지고 1시간뿐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와서 일을 해달라고 찾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기를, 밤에라도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절박한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것이죠. 정말 절박한 사람들 거기 나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 절박한 한 사람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가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같이 일하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만큼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된 품값을 주는 것이죠. 정말 그것을 받지 않으면 오늘도 굶어야 되고 가족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은 그것을 위해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포도원을 위해서 사람을 사고 사람의 일꾼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포도원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다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께서 이루실, 주님께서 또한 이 땅 가운데 꿈꾸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를 찾을 수 없지만 우리 이 교회 공동체만큼은 천국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사람 중심, 영혼 중심 그 마음을 가질 때 서로 나누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흐름을 따라가시고 둘로 만들고 분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러한 소망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